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나가실 때 우리 김혜도 집사님께서 자필로 적어서 전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안 되겠느냐 해서 허락을 받고 제가 타이핑을 해서 다시 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쓰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함께 여러분 받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전도하실 때 나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인생의 간증을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모이면은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 책자로 쓰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한 분씩 받아가시고요. 또 제 예배 끝나면은 우리 청년의 주체 찬양 나누기 그 준비 영상이 잠시 있습니다. 1분 안 될 겁니다. 아마 짧지만 짧은데 함께 또 보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눴죠? 예, 샬롬 하셨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공식적으로도 컴퓨터 저장된 거 보니까 한 20년 사이에 3번을 했더라고요. 공식 예배 시간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함께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포커스가 좀 다른 부분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말씀이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본문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때로는 놓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나 또 오늘 설교를 통해서 너무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 그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제목 자체가 뭡니까? 포도원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품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중심보다는 포도원 주인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저는 오늘 주보에는 제목이 뭡니까? 포도원 주인 비유라고 제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신앙이 뭐냐 하면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여러분 20장 1절이 뭘로 시작하죠?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보면은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르. 가르 뜻이 뭐냐면 제가 설교 시간 한 7, 8번에 이야기했는 가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원래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것이 있다는 건 뭐예요? 앞에 말씀에 약간 결론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 19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러분 오늘 시윤이 맞죠? 시윤이가 첫 예배 드리러 왔는데 꾸짖었어요. 아유 지금 뭐 이 어린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느냐 상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다
묻지 말고 그냥 설교하세요.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가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그냥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조금 때로는 시끄럽고 뭐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아이들 소리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스러워요.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손자 손녀하고 함께 있을 때 아닙니까? 자녀보다는 손자 손녀보다 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뭐냐 하면은 지금 복음 전하고 어른들을 상대해서 말씀 전하고 힘든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 기도 받으려고. 그래서 야 너희 차례는 아니야 하면서 그냥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절 말씀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여러분 19장의 가장 핵심된 말씀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방금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 뭐 어린아이의 특징이 순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가치가 없는 존재, 부모가 돌보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오늘날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그죠? 아이들 중심이잖아요. 이 아이 하나 막 어떻게 하면 잘 키워볼까?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는 안 맡기고 자기 힘으로 막 키우려고 노력하려고, 물론 노력도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잘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죠?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세상에서 부모 중에 제일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은 뭐 안 와도 되는데 이 아이들까지 와서. 그리고 다음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약간 비교가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죠. 와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17절에 똑같은 주제입니다. 어찌하여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 영생,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단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극락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지,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도 선한 것 아니야. 나는 인간으로 지금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지만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한 일을 통해서 네가 선한 일을 해서 네가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영생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야, 부자면서 율법까지 다 지켰대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합격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한 가지 좀 부족하다. 네가 가진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머릿속에 그래 선한 일을 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요.
재물이 많음으로 22절에 보니까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처음에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나 정도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나 정도 되면 내가 천국에 가고, 나 정도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해서 나를 따르겠다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묻죠.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 부자가 못 들어가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계속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요.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자는 저렇게 돌아갔는데,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요, 영생의 그 나라가 올 때 너희들 거기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제가 이렇게 소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은 왜 주어졌느냐. 여러분, 베드로의 생각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는 거예요. 저 부자는 돌아갔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랐으니까 나는 상급이 있겠지요. 더 큰 것이 있겠지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그럼 가치를 여러분 잘못 평가하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그럴 생각이 있고 저도 그럴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영생이란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몇십 년 희생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 가치,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사는데도 몇 년 걸려요. 죄송한데 갑자기 집 생각이 나네. 몇 년 걸려요? 목사님 집에 따라서 다르겠죠. 보면은 몇십 년을 일해가지고 저축을 한 푼도 안 써가지고 저축해야 집 한 칸 마련해요. 그것도 옛날에는 닭장 같은 집이라 했잖아요. 아파트, 자기 땅도 없는 멀리서 보면 진짜 닭장 같은.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곳에서 영원토록 거주하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여러분 뭘 희생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따랐는데, 아니 도대체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결론이 이해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것을 지금 희생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선을 행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내 것이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선을 행한 거예요. 내 몸이니까 내가 지금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네 거니까 그렇게 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내가 이만큼 선하니까.
그럼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렇다면 선한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가치가 내가 그만큼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이 계산이 맞다는 주장이 바로 이 주장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간단하게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이른 아침이 몇 시냐?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작이 6시예요. 6시. 6시에 일꾼을 구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에 나갔느냐? 이러면 시장에 나갔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은 과거 우리 생각하면 돼요.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장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보니까 포도원이 없는, 쉽게 말해서 땅이 없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품삯을 통해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일해서 먹고 사는,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을 구했어요. 일꾼들을 구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르겠어요. 남자가 열심히 일하면 10만 원이래. 10만 원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3시에 또 장터에 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또 들여다보냈어요. 몇 명을. 그리고 난 뒤에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봐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제6시, 9시, 오늘날로 말하면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일터를 못 찾아서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할 시간이 끝나요. 끝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오후 6시거든요. 하루 12시간 일해요. 그런데 그 6시 전 1시간 전에 이제 다 정리할 때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정리하세요 하면서 그 시간 5시에 나갔는데 거기에도 아직까지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6절이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때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여러분, 6시에 선택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꾼을 구할 때 어떤 사람을 구해요? 세상적으로 저같이 키가 작고 연약하고, 그죠? 이런 사람 구할 거예요? 아니면은 덩치가, 그죠? 우리 강율구 목사님처럼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가겠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겠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당연하죠. 그러면은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장로님 참 단상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들으셨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 나와 있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써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주인은 뭐예요? 그 사람들, 지금 그냥 끝날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약속도 안 했어요. 들어가라.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데나리온 12시 한번 나누면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자신이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정도는 그래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 가지고 그래도, 그죠? 강냉이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들어갔겠죠. 어떤 분은 늦게 들어갔으니까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로 표현하면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일꾼들에게 품삯을 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참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6시가 되어서 이제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당, 우리가 보통 일당을 주잖아요.
주는데 보니까 먼저 온 자들보다 늦게 온 자들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늦게 온 자들은 누구예요? 11시에 왔는 사람부터 주는데 11시가 아니죠.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조금 일찍 왔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죠? 먼저 머리가 확 돌아가잖아요. 어때요? 예, 오후 3시에 오는 사람이 이런 기대인 거예요. 야 우리는 저 사람보다는 일 더 했으니까 더 받을 수 있겠다 기대했는데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12시에 왔는 사람도 보니까 또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12시에 왔는 사람도 그래도 은혜로 왜? 나도 늦게 왔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그죠?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일했던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사람이 딱 봤는데 몇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하여.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불공평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은 진짜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세상적인 이치로 따져보면 진짜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 (13절이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약속대로 주었는데 네가 뭘 불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대로 받았잖아요. 원망할 이유 없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선이 또 나와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니 내 것 가지고 내가 나누어 주는데 네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나눠주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불공평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일찍 믿었는 거 은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선하게 살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을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오후 5시에 왔는데 그것도 아무도 쓰는 사람 없는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와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 아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감히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예요. 내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내 같은 것이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내가 그 많은 값을 내가 받아야 되죠. 아니에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비교해도 내 선을 행해서 내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시윤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죄송한데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베드로처럼 교만해가 내 모든 거 다 버렸는데요, 따랐는데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